예수님께서는 벳사다의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그 자리에 있던 5,000명이 다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5,000명이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 땅에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관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아니야, 그분은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같아. 나는 그분이 세례요한인지 엘리야인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은 틀림없다. 예수님도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1달 반가량 정도 남겨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3년 동안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과 엘리야는 각각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도 그런 훌륭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소문이 들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선지자들과 함께 견준 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들어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소문을 듣고 답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가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조차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엉뚱한 소문이 돌고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붙잡고 일일이 해명하려고 합니다. 가까운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그게 아니라니까. 아이고 정말 답답하다. 내 속이 버선이면 뒤지고 보이기라도 하겠는데 뭐 그럴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하다. 그건 아닌데 정말 아니라고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엉뚱한 소문이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해명하려고 했던 말까지 와전돼서 사실과 다른 소문이 더 확대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 떠돌고 있는 잘못된 소문에 대해서 사람들을 붙잡고 일일이 해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 세례요한 아니다. 나 엘리야 아니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랍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만이라도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 중요한 시점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이 잘못된 소문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퍼질 때에도 따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아무도 함께 기도하지 않고 혼자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인생들이 기도해야 되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에 대한 엉뚱한 소문이 퍼질 때 사람들을 붙잡고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명하려다 도리어 오해만 커지게 됩니다. 잘못된 소문은 더 확대되고 더 넓게 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는 함께하지만 일이 안 될 때는 다 등을 지고 떠납니다. 정말 도움이 절실할 때에는 나 몰라라 합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답답한 것이 있으면 사람을 붙잡고 호소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사람 앞에서 눈물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따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대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나이다. 여기 언급된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를 할 만하고,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동급으로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클래스가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정도의 위대한 손자로만 알면 정말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대학 동기 한 명이 평일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요즘에 성경을 많이 읽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여러 말씀들을 줄줄 읊어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다느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친구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는 친구가 우리 교인들보다 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참 이야기된 교회 가서 나는 예수님을 매우 존경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었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야지 왜 느닷없이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어서 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동안 동양의 유불선 세 종교에 모두 심취했었는데 이제는 서양 종교인 기독교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볼 생각이야. 동양 종교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서 말이야. 나는 동서양의 모든 종교에 대해서 두루두루 섭렵하고 싶거든,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눈으로 그 친구를 쳐다보니까 이 친구가 더욱 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의 종교 사상에 대해서 저에게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 아니냐? 부처님은 자비를 말하셨고, 공자님은 인의를 말하셨고,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게 다 같은 소리 아니냐? 나보다 남을 위해서 착하게 살면 된다는 말 아니냐? 그래서 나는 부처님도 존경하고, 공자님도 존경하고, 예수님도 존경한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답답하신 겁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친구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는 성경을 읽긴 읽었지만 전혀 믿음을 가지지 않고 그저 하나의 철학책으로 사상책으로 성경을 읽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했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저 훌륭한 성인이었던 예수님의 철학 강의를 듣는 것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상에 대해서 강의 듣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답답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생각하는 줄 들으시고 답답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쳐다보시면서 진지하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다 나를 새 요한이나 엘리야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 생각 말고 너희의 생각을 얘기해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크리스천인지 무늬만 크리스천인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신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한 오해를 들으시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들으시고 답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더니 그 어리석은 제자들 가운데서 이런 똑부러진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무심코 이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질문에 대해 이보다 더 정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칭찬이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칭찬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만이라도 당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는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이다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럼 여러분 왜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흡족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라는 대답이 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이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는 것은 성령의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로 구별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은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진정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이죠. 제사장은 죄를 지은 백성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짐승을 잡아서 계속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서
모든 죄인을 그 십자가 제단에서 용서하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 제단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이죠. 또 선자는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요, 진정한 대제사장이시요, 진정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아람어입니다.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특별히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대답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은 이미 누가복음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주의 사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이 환한 빛으로 비춰지자 목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또한 당신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심을 친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에 기록된 글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채로 덮어서 맡은 자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 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당신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심을 선언하신 겁니다. 심지어는 귀신들조차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워 있었는데 그 장모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해질 무렵 사람들이 온갖 그 마을의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일일이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꾸짖으시며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왜 그랬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귀신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은 천사도 알고 있고 귀신도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만 여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기뻐하시며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단단히 경고하십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의 사역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전과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그 마을의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빈배를 가득 채우시기도 하셨습니다. 나병 들린 자를 깨끗이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손 마른 자의 손을 펴주셨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회당장 야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12의 혈중한 처녀를 고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분이, 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메시아가 아닐까? 로마 식민 시대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칠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대를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는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말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대답한 이후에 예수님 처음으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에 대해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들을 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슈퍼맨이나 아이언맨 같은 슈퍼 히어로가 돼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로마 군대와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돈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죄범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면 필연적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참혹한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처음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다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삭시 여러분 사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만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을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불쌍한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찌하든지 죄범한 인간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 죄 없는 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할 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함이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왜 아무 힘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 계시에서 그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만 됐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아무 힘도 없는 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부터 의로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대표 및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 위로 모든 사람이 아담을 따라 범죄함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인류의 대표이십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다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 된 것처럼 신인류의 대표로 오신 한 분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와 마귀와 질병과 저주와 허무와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별된 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구주요 메시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비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며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말 항상 붙여서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럼 이 고백에는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제단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나의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에 모일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할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큰 소리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참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날마다 입으로 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가슴 날마다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